아버지의 성소로 저희가 나아가오니 저희를 아버지의 지성소까지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그 주님 성전의 그 성소의 아버지 그 은밀한 곳까지 주님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이시 이 교회를 아버지의 성소 삼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기에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께로만 더 집중하여 나가고 나오고 주께 시선 맞추고 아버지께만 바라보고 나가고 나오고 주여 오셔서 저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은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여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은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앞에서서 이곳에 비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즐거워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은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저희 예배를 저희 찬양을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 예배 마음으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흠양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견디고 지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나라를, 온 열방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또 열어주실 터인데 이제 그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우리의 길을 잘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건축의 또 실질적인 과정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설계와 또 시공하는 회사 선정과 이후의 시공과 준공까지 모든 과정 주님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도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열방의 또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 안에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간 잘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감동하시고 새롭게 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지성소, 하나님 얼굴 앞으로 다 들어가시고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계속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또 이번 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할 것인데요. 11시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날 1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의 제목, 매년 내는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제출할 수는 없지만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또 은혜가 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것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 믿음 안에 또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여는 2021년은 더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 속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또 가족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합시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2020년은 큰 전환이 있을 거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었댔었는데 아무튼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큰 전환의 일이 2020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대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의 시간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큰 변화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열 준비를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꿈에서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뒤에서 뭐 그냥 정말 원수 같은 놈들이 쫓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다가 이제 어느 산 꼭대기에 딱 올라섰는데 앞을 보니 낭떠러지기야.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나름 몸부림으로 그렇게 다들 견디시고 버티시고 살아오셨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큰 대적 코로나에게 쫓기듯이
그것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많은 상황들, 어려움들, 이것에 쫓기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바뀌는 이 즈음에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또 전망을 해보면 딱히 무슨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더 어려울 거라고, 더 힘든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요즘 보도를 보니까 또 뭐 영국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러저런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을 또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때에 우린 막 무엇인가 쫓기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고요. 또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는데 참 많이 막연함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 또 두려움과 또 염려가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윗과 함께 어느 한 자리에 좀 머물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윗도 그런 쫓기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앞을 바라보면 정말 막막하고 막연한 그런 시간 혹은 그렇게 머물렀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반역을 피해서 다윗궁에서 급하게 뛰쳐나와 감람산 산꼭대기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섰을 바로 그쯤, 저쪽 예루살렘 편을 바라보면 아들 압살롬과 군대가 먼지를 흩날리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오고, 저쪽 동편 멀리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유대 광야, 피할 곳도 없고 숨어 들어갈 곳도 쉽지 않은 유대 광야가 펼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고백, 찬양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주 앞에서 드려야 할 고백과 또 믿음의 선포와 새로운 시간을 향한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예언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다윗이 정말 사랑했음직한, 아니 누구라도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또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압살롬의 형이지요. 어머니가 다른 첫째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비참하게 내쫓습니다.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되죠. 압살롬이 외모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2년 동안 꾹 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요, 기회를 잡아서 암논을 죽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 왕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압살롬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머물다가 또 다윗의 부름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있는 거죠. 또 아직도 압살롬을 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다윗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2년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압살롬이 인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번을 만나줍니다. 압살롬을 만나서 입을 맞추고 비로소 그때 자신의 마음이 다 풀어졌음을, 용서했음을 표시를 하지요. 그리고 다윗 앞을 나온 압살롬, 그때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정말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성문 앞에 자리를 하고요. 다윗 왕에게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혹은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 다 자기가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해결해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훔친 거야. 다시 말하면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진 거라 말이지요. 그 4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그렇게 준비가 다 됐다 싶었을 때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죠. 그리고 이제 함께할 모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요. 그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는 이 압살롬과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친구 아히도벨도 함께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네, 다윗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의 소식을 듣는 것도 힘들었는데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너무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서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함께하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다 죽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한 신하들, 군사들, 또 뜻을 함께 모은 또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먼저 함께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감람산 너머에서 저쪽으로 유다 광야로 먼저 도망가라고, 먼저 가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슬픔 가운데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헐떡 올라가다가 이제 감람산 꼭대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이라는 곳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거기엔 자신이 거하던 다윗성 자기 집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던 다윗의 장막도 있었고요.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모리아 산도 있고요. 또 솔로몬이 지을 성전터도 있습니다. 거룩한 산, 거룩한 장소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너머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먼지를 흩날리면서 급하게 그렇게 달려옵니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더 큰 마음이 슬픈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10여 년 전쯤에 남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요. 이 일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 안으로 그런 일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다윗의 죄가
저주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또 다른 아들이 그 또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 상황을 자초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자기의 죄였거든요. 자기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 그 죄, 그 실패로 인해서 저쪽에서 망가진 채 반역 가운데 달려오는 그 압살롬을 바라보며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저쪽 편 유대 광야를 바라보면 또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막막합니다. 아들 군대가 쫓아오면 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도무지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많이 근심이 되고 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수치감인 거예요. 수치감. 자신은 죄를 은밀히 행했지만 비밀스럽게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발가벗겨 놓은 것 같은 자신의 치부, 자신의 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수치감에 살을 떨고 있습니다. 그 마루턱이요. 그 마루턱. 그 산꼭대기요. 뒤에서는 여전히 위협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는 막연함과 막막함이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슬픔과 수치감으로 마음은 터질 듯이 울부짖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했음직한 말씀이 바로 시편 3편 오늘의 말씀인 거야. 그럼 먼저 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물론 하나님께는 잘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원한을 맺을 만한 큰 실수를 했다고.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끈떨어진 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이다.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혹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전망하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혹은 어떤 내 몸의 건강의 상태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내 영혼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점점 지쳐만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피곤해지는 것만 같고 앞으로 걸어갈 힘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고 여전히 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 환경들이 마치 나를 공격이나 하듯이 내 인생 가운데 급습해오고 있고
앞을 바라보면 2021년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만한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갖기가 참 어려울 때, 누구나 다 소망보다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좋아질 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에 이러저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으로 함께 가봅시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렇게 대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고 중과 부족이고 나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은 끝났다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역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말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처하는 환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존재와 내 삶을 둘러 진치는 나의 보호자, 그리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광야의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들이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칠 것이고 나를 지킬 것이며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내가 압니다. 두 번째, 그는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카보드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나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이죠. 대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렇게 얼굴을 땅바닥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 앞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로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압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난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아는 한 가지,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여러분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버틸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2021년을 잘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고백의 차원을 넘어 선언을 하죠.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그는 그 마루턱에서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저편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여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언제라도 나의 그 간구, 나의 그 찬송, 그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앞으로 펼쳐진 삶의 시간, 앞으로 펼쳐진 유대 광야의 그 걸음걸음을 예배로 열겠습니다. 기도로 열겠습니다. 찬송으로 열겠습니다. 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바로 그 광야의 현장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이 선포를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겠노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그를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기도를 하며 2021년도 모든 삶의 시간과 모든 삶의 상황들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노라고, 이 선포, 이 선언으로 2021년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스스로를 향한 자신의 예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셀프 블레싱이죠. 자기를 축복하는 거야. 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제는 내가 눕고 자고 깰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두려움에 쫓기지 않겠다고, 불안에 떨지 않겠다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겠노라. 더 나아가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던 슬픔과 수치에도 휩싸이지 않겠노라고. 나는 샬롬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걸어가겠노라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삶의 시간들을, 그 광야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 계속 이런 고백을 하지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 군대가 나를 둘러싸 수만 겹으로 둘러싸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노라고. 평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겠노라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치 이 찬양을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독립적으로 그 속에 거하지만 거기서 평강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야. 스스로를 향한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스스로를 향한 예언을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야. 2021년도 삶의 모든 시간 내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평강 안에서 걸어가겠노라고.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support예요. 그분이 나를 떠받쳐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강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불 속을 네가 지나갈 때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마. 그래서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그 물속, 그 불길 속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강 속에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의 그 예언,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계속 그렇게 예언하지요.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예, 앞에 많은 대적이 어쩌면 앞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고 뒤에서 쫓아올 수도 있고 옆에서 기습할 수도 있지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를 꺾을 거라, 그들의 턱뼈를 꺾을 거라고, 그를 다 흩으실 거라고, 내 하나님께 친히 나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거라고. 예, 그래요. 2021년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축복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저로 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삶을 힘들게 하는 거 있고 또 영혼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묶임과 매임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뺨을 주시고 턱뼈를 꺾으시고 그들의 이빨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다 흩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우리의 2021년을 향하여 이 예언을, 이 축복을 함께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런 예언을 해요.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감람산 꼭대기 마루턱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저쪽 편에 하나님께서 손을 활짝 펴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이 8절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라카, 팔을 활짝 열어 제끼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예비한 축복을 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선포하고 예언하는 거죠. 내 삶의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나에게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2021년을 향하여 이 예언, 이 축복을 함께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1년의 시간 저 너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삶의 시간과 과정 속에도 그분이 떠받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저 너머에서 우리를 맞으시려고 손을 활짝 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정말 고맙다. 한 해 동안 잘 살아주어서, 한 해 동안 정말 그렇게 내 이름으로 잘 달려와 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와 복을 다 받고 다 누리기를 내가 정말 소원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의 선포요, 그리고 그의 이 예언, 그의 축복으로 한 해를 이렇게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전망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루톡에서 한 해를 소망 중에 잘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이런 슬픔, 이런 수치, 이런 두려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백과 이 선포와 이 예언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그때 제장이었던 사독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모시고 함께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신대를 보이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과 법궤는 공동운명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면 항상 법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니까 법궤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확증하는 거죠.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법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이 다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다윗의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전부인,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확증해 줄 만큼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잘 서시길 축복하고요. 또 보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면서 말합니다. 법궤를 다시 모셔놓으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법궤를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법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신뢰한다는 거예요. 법궤가 여기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궤 앞에 나를 세워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정말 100% 신뢰했던 거지. 그 사랑, 그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그 기가 막힌 마루턱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내 표신이시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내가 하나님 계신 거룩한 전을 향하여 부르짖겠습니다. 예배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고 눕고 깨어서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새하늘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이 다윗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일어나서 2021년도 새로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의 마루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보내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들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시간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우린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우리의 목자시며 또 우리 새로운 2021년을 열어가실 우리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2021년의 시간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말씀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참 어렵고 힘든 시간,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삶의 한 경점 마루턱에 서 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피할 처소이십니다. 이에 2021년도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삶의 여정이 주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을 해서 2021년은 주의 복을 시작하는, 주의 복을 여는 그런 은혜가 은혜의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십니다.
2021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누워 자고 깨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부터 2021년도 우리 새하늘교회를 섬겨주실 일꾼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하늘교회 일꾼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작년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들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멈춤을 하셨다가 확인해 주시고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축위원회 전년과 동일합니다. 건축위원회 모든 위원들 전년과 동일합니다. 재직회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재순 장로님 이하, 예배부장 이정근 집사, 중보기도 사역부장 박정현 집사, 음영 및 인터넷 부장 조영욱 집사 전년과 동일합니다. 찬양위원회 위원장 이광주 집사님 이하 임원과 각 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반주 다드림 찬양단 챔버 찬양단 멤버가 몇 명 추가가 되었고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신덕호 장로님 이하 전년과 동일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장로님 이하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경수 장로님, 장학부장 정성균 집사, 교육자들이 아동부와 청소년부에 김명하 전도사님, 아동부, 청소년부 최고 전도사님 외에 소소한 교사들의 이동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청년부 전년과 동일합니다. 선교위원회 위원장 유민선 장로님 외에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 손익재 장로님, 봉사부장 김연희 권사님, 경조부장 이평수 집사님, 구제부장 장하수 집사님, 문화사역부장 이준호 집사, 사회봉사부장 박배일 집사, 양육위원회 위원장 유민선 장로님, 양육부장 이성호 집사, 새가족부장 차순자 권사, 그리고 총남선교회 회장 이경수 장로님, 총여선교회 김명 권사님, 그리고 셀 리더 작년과 한두 분 이동이 있지만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소리집사 총 51명 이런 명단이 있는데 본인이 혹시 누락이 됐거나 그러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자분들 여자 소리집사님들 106명 신임 소리집사님 포함해서 106명이 되겠습니다. 멈춤하셨다가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소리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름 얼굴을 직접 인사를 못 드려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박병원 집사님, 그리고 백영원 집사님, 최윤석 집사님 이렇게 남자분 세 분이 되겠고요. 신임 여자 소리 집사님은 윤창민 집사님, 그리고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장효정 집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조인혜 집사님, 그리고 김부람 집사님, 권혜지 집사님, 노수아 집사님 이렇게 해서 총 9분의 신임 집사님들이 소리집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위의 재직들을 2021년도 새하늘교회 일꾼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새하늘교회 당회장 이영만 목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상이 2021년도 우리 새하늘교회를 섬겨주실 일꾼들입니다.
많은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포함되겠지만 서로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새롭게 신임 집사가 되신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같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잘 섬기셔서 감사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올 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의 역사가 오늘 한 해의 마루턱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와 우리 새하늘교회와 또 진행되는 건축 위에 이 나라와 민족교회와 역사 위에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